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신실된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거짓없는 신실한 신앙일까요? 오래 예수 믿는 사람도 종종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만이 내가 참 신앙인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나 또 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신앙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과 의식을 행해도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낙지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거짓된 신앙일까요? 신앙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믿어도 거짓되게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캥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 탁월하게 말을 잘하고 애우어 여러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해도 천사처럼 설득을 해서 많은 사람이 그 말을 수긍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가 울리는 괭가리 소리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할지라도 천사도 설득하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학위를 많이 받고 실제로 지식이 탁월한 자라도 그 삶 속에 생활 속에 사랑이 없으면 또한 구제와 헌신이 눈부셔도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실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종교는 무용지물이 쓸데없어요. 한국에 1천만 성도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없는 모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실된 신앙, 신실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기독교를 확실히 보여주는 근거, 곧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이유가 어떤 제도와 종교가 아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첫째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당신의 애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사랑.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우리를 살리려고 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놓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태도는 우리를 심판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셨다. 뭘 봐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를 하고 추악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33년 거하시면서 십자가를 걸머지게 하시고 우리 죄와 불의와 죄악과 절망과 사망을 대신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신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기독교를 알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실한 신앙은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보증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줬는데 우리의 사랑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할렐루야. 옛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고 저주스러운 생활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 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불순종의 옛사람, 불신앙, 불순종, 이 탐욕이 가득한 이 옛사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의 죄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그 상상 속에 생각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것을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어떻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그렇게 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입술로 시인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절망, 이 죽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셨으니 그 사실을 상상해보고 또 꿈꿔보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다 청산하고 병과 저주를 청산하고 죽음과 멸망을 이제 청산하고 그런 생각과 꿈과 그런 믿음과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우리 생활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우리 옛사람, 육의 사람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영생 내 영생,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입으로 말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와 내가 일치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마음으로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입으로 믿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은 행동으로 이루어 놨는데 우리는 이제는 생각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의 부활이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사랑으로 살기를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되고,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로마서 5장 5절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부어주셨어요. 부어줬어요. 막 물 붓듯이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되고 성령님이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사랑 없이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신앙도 없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니, 이 세상에 재물, 돈 있다고 받는 입만 열면 자랑하는데 이 자랑하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종교적인 사랑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고난 받을 필요가 없어. 남 줄 필요도 없어. 너 혼자 배 두들기고 둥둥 두들기면서 너 혼자 잘 살면 되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다. 이렇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종용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이 아니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오만과 탐욕에 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게 십자가 없는 신앙.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이 꽉 들어차서 세상에서 나는 너보다 내가 잘났다. 그리고 오만하고 무엇인지 자기 뜻대로 하고 욕심에 서서 살면은 이것은 분명히 타락한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살면은 타락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뭘 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할렐루야.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를 못 박으래요. 어떻게? 육신의 사람을 목을 박아야죠. 여기 육신의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걸 자랑 삼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제껴놓고 자기 중심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맡길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타락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 추악하고 돼지 우리 속에서 나온 넝마쟁이 같은 인생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찌푸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23절에 그랬어요. 내 백성아,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니,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말이죠, 생수의 우물을 판다고 했어요. 아무리 파봤자 그곳에는 물이 머물지 못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 없는 수고의 결과는 여기 웅덩이를 판 것인데 밑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리 다 물이 빠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도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원하지만은 갑자기 암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세상을 먼저 갈 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갑자기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 내가 못 지켜요. 내 건강 내가 못 지켜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 지킨다고요? 어림없지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 지켜주시고 내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운동한다고 건강해요? 그러다가 암 생겨보세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았다만 가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그냥 잠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주여 부탁합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죄값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허물을 어떻게 벗을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병에 들렸는데 내 힘으로 못 고치잖아요. 저주로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나요? 더구나 죽음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짊어지시게 하시고 탕감하려 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주인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비판과 판단만 있는 것이 십자가 없는 신앙이에요. 십자가 사랑 없는 신앙이에요. 모든 일에 내 탓은 없고 모두 다 내 탓이다. 이건 남편 탓이고 이건 자식 탓이고 이것은 이웃 탓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해서 된 것이다. 내 탓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좋은 신앙 아닙니까?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저는 이렇게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이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특별 집회를 일주일에 목요일날 아니면은 화요일날 했어요. 하면서 수많은 신앙 상담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 상담할 때에 많은 사람이
자기 탓으로 말하지 않고 모두 다 이것은 남편 탓, 이거 아내 탓이, 이건 자식 탓이요, 이웃 탓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고요. 병 나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 안수 100번 해도 병이 날까요?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잘못이 있어야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남의 탓이라는 사람 회개 안 씁니다. 자기 잘못 하나도 없는데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병이 낫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겠습니까? 회개해야 병을 고치거든요. 회개해야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장 37절의 사도행전, 너희가 마음에 각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라. 매 앉으면 비평과 평론밖에 없어요. 내 잘못이 있어야 회개를 하죠. 다 이건 우리 부모님 탓이고, 내가 지금 돈 없어 고생하는 거 우리 부모님 탓이야. 친구들은 유산도 많이 주더만 나는 유산 돈 1전도 없어요. 자기가 사업하다 망해도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남편 탓, 자식 탓, 이웃 탓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판과 판단만 참 기가 막히죠. 내 탓을 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이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비평과 평론밖에 없으면 회개를 하잖아요. 이 신앙은 다 십자가 없는 신앙이다. 십자가 없는 신앙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는데,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도 용서받고 이웃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절대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니 그 신앙이 얼마나 강박한 신앙이에요. 감사를 해야죠. 우리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깨어진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들이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날에는 좋아서 감사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또 현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으로 좋아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깨어진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모든 일에 부드럽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온전히 의지합니다.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참 진실한 신앙은, 세 번째,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어진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야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신앙, 이 깨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참 신앙이에요. 참 믿음이라고요. 참 믿음. 깨어져야 돼요. 이게 10년, 20년, 30년 매도 안 깨진 분들이 대부분 이래서, 저는 이 깨지라고 말을 못해요. 깨지라면, 목사님, 교회가 여기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마음 아픈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깨진? 목사님 먼저 깨지시오. 그러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과 참된 신앙이 구별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판단합니다. 율법을 사람보다 귀하고 율법을 우상화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물론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이 너무나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눈 속에 튀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 속에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모습 없구만 이러고 앉았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지도 너무나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보다 율법을 더 귀중하게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마귀에게 맞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를 내려가다 맞았죠? 여리고를 내려가다. 여리고는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에서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마귀에게 이제 맞은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온 몸이 이제 피투성이가 된 거죠. 있는 거 다 뺏기고. 마귀에게 얻어맞으면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그냥 혀를 내두르고 지나가 버렸어요. 제사장은 뭐죠?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에게 율법만 지키면 됐지 사람이 뭐 죽든 살든 상관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 한 사람이 또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혀를 내돌며 지나갔어요. 몸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도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제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성전을 소지하고 의식을 집행하는 레위인 사람이에요.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의식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계셔야 율법이 되지, 율법이 하나님 없이 들면 전쟁 무기와 같은 거예요. 살상 무기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말을 타고 오다가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것을 보고 그가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말에서 내려서 그를 끌어안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붕대를 만들어서 감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거기다 부어서 바르고 씻어주고 그를 또 말에다 잘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은전 2양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돌봐주세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종교를 가지고 사랑을 버린 제사장, 종교를 가지고 사랑을 버린 레위인. 그러나 사마리아에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도 그런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 종교도 신앙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누가 가깝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가늠하는 여인을요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왔어요. 발로 차고 침을 퇴퇴 뱉으면서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잡아 끌고 왔어요. 뭐든 여자예요? 가늠하던 여자예요. 성경에는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불공평합니다. 왜요? 왜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저는 성경 보면서 그게 불만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니 남자도 좀 끌고 와야지 왜 여자만 끌고 와? 여자가 꼬리 쳤다는 얘기인가? 그래도 그렇지. 왜 여자를 안 데리고 왔나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이 코너에 이제 몰린 거예요. 왜냐? 성경의 율법을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하면, 왜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가르친 대로 하면 어때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사랑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용서하고. 그러면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놓으라고 하면 율법을 범하거든요.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이게 율법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사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꼼짝 못하고 올무에 든 것 같이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땅에 예수님이 써 내려가는 글을 보고 이 여자를 돌로 치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에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속까지 다 보고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돌을 하나 둘씩 눌려 떠나기 시작하는데 한참 만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돌을 땅에 놓고 모두 달아나고 가늠한 여자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집에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고 예수님은 살리는 그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데 사랑이 더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으로 죄인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율법보다도 더 높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탕자 얘기가 있죠. 탕자가 멀리 타국에 이제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는 더 감으로써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 쥐염을 먹는데 그것도 없어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되었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봐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신이 이제 변동 상태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소문을 들으니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빨리 뛰어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얼싸 안았어요. 왜 아버지가 뛰어나갔냐 하고 성경을 깊이 보면은 옛날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면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 동리에 돌아서 이제 돌아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 나간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빨리 가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으니까 얼른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이랬다가 얻은 아들이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형이 들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웬 사람들이 집안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풍악을 울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 끌어안아 들여가지고 지금 집에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 형은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동생보다 이 율법이 먼저예요. 아버지가 나가서 야 어서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탕진한 이 자식을 왜 받아들입니까? 나는 이 아들이 죄짓고 추악한 놈이요 율법대로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나는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해야 동생은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내가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늘 나와 같이 있으므로 내 자산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래 들어오너라. 들어가자. 동생하고 화목하자.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나는 이런 놈의 집안에 안 들어갑니다. 끝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잔치에도 참여 안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니까 아유 우리 동네 사는 아무개가 여기 앉았네. 저거 술 먹고 맨날 그 못된 짓 하는 놈이 어떻게 교회에 와 앉았어. 나 이런 교회 안 있겠다. 다른 교회 간다. 여러분 천당에는 죄인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회개하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는 죄입니다 하며 가슴을 치며 이 기도한 세리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돌아보준 사랑이 있으니 사랑 속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동댕이 치고 간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게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모시고 지켜야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소용없어요. 미국에서 1963년 인종 차별을 철폐할 때 워싱턴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 시위할 때에 경찰관과 이 마니킹 목사님은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 집안에 폭탄을 던지시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그리고 민권 운동자로서 데모하는데 호수에 물을 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하니까 우리 집안에 폭탄을 던져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특히 그가 이제 노벨상을 받고 나오면서 남긴 말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참된 신앙이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 주어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있는 모든 땀과 눈물을 쏟아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차고 성도들 심령에 차 있으면요, 행복 모임도 잘 될 것이고 이번에 소그룹 전도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 가족들도 다 전도 올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